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날마다 주께로 목요일날 큐티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로 가셨습니다. 전 문맥 13절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그는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잡혀갈 때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몬 베드로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제자에게 엄청난 연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도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먼저 카메라를 예수님께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스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안나스가 질문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교훈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를 고소할 내용을 찾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나스의 의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답변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은 전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은밀하게 행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비공식적인 악한 음모를 꾸미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안나스에 의해서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임시로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받으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모두 이 가야바 앞에서 받는 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직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의 사건의 가장 큰 결정권자이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이 가야바와의 신문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보다도 훨씬 비중이 컸던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었던 이 요한복음은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의 신문 내용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로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그리고 오늘 본문과 사건은요, 대제사장들의 그 신문과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앞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신문 내용보다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베드로에게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안나스의 뜰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25절에 가야바의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완강하게 다시 한번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소리쳐 울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엄청난 소름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버랩 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었던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된 때죠.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해버린 것.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 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안에 과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의 제자가 된 이상 정말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냐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호적인 상황,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받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두렵고 떨렸을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저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쉽게 넘지 못한 장애물을 우리라고 쉽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나 실수를 쉽게 합리화하고 묵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며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내려간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삶이 있었을지라도 내 연약한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